전 세계를 주도하던 유럽의 기독교가 지금은 정말 초라하게 쇠퇴했습니다. 그래도 한때는 유럽이 기독교가 왕성했기 때문에 오래전에 이렇게 미국으로 들어온 유럽 출신의 이민자 크리스찬들이 교회를 많이 세웠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덜란드 이민자들은 미국에 와서 이제 개혁 교회를 세웠고, 또 독일 이민자들은 와서 루터 교회를 세웠고, 스코틀랜드 이민자들은 와서 장로 교회를 세웠고, 영국은 와서 성공회를 세웠고, 스웨덴 사람들은 스웨덴 언약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그때 이민 온 크리스찬들이, 성실한 크리스찬들이 그 당시 세계 교회를 살렸다고 보면 될 정도로 왕성했습니다. 근데 우리도 한국에서부터 미국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단순히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킹덤 드림을 이루라고 하나님께서 한국에서 미국으로 우리를 보내주신 것이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절대로 잠깐 반짝하다가 약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최근에 들어와서 팬데믹이라는 것이 닥치는 바람에 교회들이 많이 약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어떤 계기가 주어져서 다시 영적인 힘을 발하기 시작하면 우리 한국 교회는 또다시 강력하게 살아날 것이다라고 믿습니다. 그게 한국인의 어리고 그게 한국 사람들의 민족성입니다. 쓰러질 듯 쓰러지지 않는 근성이 우리 한국인에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면이 신앙에서도 여실히 나타납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연변에 가서 그 연변 모자이크 교회를 세워서 같이 이제 예배를 드릴 때 연변 용정시 비암산 정상에 있는 일송정일 다녀왔습니다. 이 일송정 푸른 솔은 홀로 늙어왔어도, 그 노래가 바로 거기서 나왔습니다. 근데 올라가서 이제 제가 실제로 보니까 신비하게 벼랑 끝에 아름들이 소나무가 이렇게 뿌리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 형상이 돌기둥에 청귀화를 얹은 정자와 같아 보인다, 그래서 일송정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올라가서 거기에 얽힌 스토리를 좀 들어보니까 참 대단한 스토리가 있습니다. 일제 치하 시절에 일제의 박해를 피해 용정으로 이주한 한인들 중에는 상당히 많은 민족의 지도자들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는데, 그들은 시시때때로 이 비암산에 올라 일송정 밑에서 조국 앞날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그렇게 자주 했다고 합니다. 이를 간파한 일제가 이 모임을 강제 해산시키고 조선의 정기를 끊어버린다고 하면서 일송정을 관역 삼아갖고 박격포 연습을 매일같이 하는데 웬 무슨 영문인지 도저히 맞지가 않는 겁니다. 아무리 싸도 옆으로 비껴나갈 뿐 거기에 맞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일송정에 약물을 투여해서 결국 고사시켰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1991년 다시 어린 소나무를 그 자리에 심은 겁니다. 거기에 지금 소나무가 우뚝 서 있고 그 밑으로 한 줄기 해란강이 이렇게 환히 보입니다. 말라 죽여도 또다시 세우거나 또다시 살아나는 것. 그게 한국 사람이고 그런 모습이 한국 사람들의 영성입니다.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우뚝 서 있는 일송정처럼 우리 조국 한국은 여전히 우뚝 거기 서 있을 거고, 특히 강력한 한국인의 영성은 삼성이나 LG나 현대나 대한항공 같은 회사가 이제는 세계를 완전히 주도를 하듯이 복음으로 세계를 주도할 것입니다. 이미 그 조그만 나라에서 2015년 12월 기준이긴 하지만 27,205명의 선교사를 내보내고 있으니까 거의 3만 명에 가까운 선교사님들을 그 조그만 나라에서 열방으로 보내고 있으니 그것만도 한국인의 대단한 영성이 입증이 된 겁니다. 어느 나라든 한국 선교사들이 안 들어간 것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 전 세계적으로 나라가 한 200 몇 나라가 되는데 한국 선교사님들이 들어간 나라가 거의 200나라가 되니까 한국 선교사님들이 안 들어간 곳이 없는 겁니다.
앞으로도 한국 교회는 세계 교회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교회란 그런 일을 하는 곳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사역을 하는 곳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저에게 100만 불 좀 달라고 때를 쓴 겁니다. 하고 싶은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에요. 물론 돈을 갖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 아니라고 말을 하지만 현실은 돈이 있으면 더 많은 선교사들에게 힘을 실어줄 수가 있고, 그리고 더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고, 또 교회를 힘있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튼 교회는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며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겁니다.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엄청나게 기가 막히게 멋있게 지은 유럽의 교회들과 성당들이, 그런 성당들처럼 더 이상 그 안에서는 종교 행위는 없고 관광객들만 가득 찬 박물관처럼 되는 겁니다. 뭐 쉽게 예를 들어서 LA에 있는 수중교회 크리스탈 처치, 교회 전체가 크리스탈로 만들어갖고 그 교회 사이즈와 그 아름다움이 혀를 돌릴 정도로 가보면 너무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로버트 슬로 목사님이 나오셔서 설교한 다음에 마지막에 축도를 쫙 하면 여기 있는 성전이 쫙 하늘을 향해서 열리면서 비둘기들이 확 날아가는 그런 광경을 보게 되는 그런 예배당입니다. 그렇게 멋지게 지은 교회인데 어떻게 그런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그 어마어마했던 교회가 파산 신청을 하는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라는 것. 50여 년간 매주일 몇 천만 명의 시청자를 동원시켰던 그 대단한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처참하게 초라하게 무너질 수가 있냐라는 것. 그러니까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교회가 된다든지 아니면 그 전체 교회를 몇 사람이 좌지우지한다든지 복음의 능력은 없고 외적 치장이나 사람들의 칭찬을 듣는데 온 신경을 쓰고 앉아 있거나 교회가 그냥 정치판이 되어버리면 그때는 어느 교회든지 파산 신청을 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우리 김지미 자매가 바이올린으로 연주했던 교회라는 그 찬양의 가사가 참 좋습니다. 이런 가사입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됨의 소중함 아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를 깊이 알아가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여러분, 교회라는 곳은 그런 곳이 되어야 되거든요. 교회 안에서 내가 말씀을 받고 양육을 받아서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교회는 교회다워야 되는 거고 성도들은 주어진 사명을 제대로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원래 교회는 이클레시아라고 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란 그 말 그대로 거룩하게 부름받은 사람들이 성도인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다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부름받게 된 목적들이 다 있거든요. 부름받은 자들로서 할 일이 있다는 거. 그 할 일이란 게 뭐냐면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이고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고 예수님의 그 마지막 명령이고 예수님의 마지막 간구였던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겁니다. 그게 바로 교회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복음 증거하는 것, 그리고 굿뉴스,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 그런데 그거는 제대로 되지 않고 다른 것에만 치중하고 있다면 할 일을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사명을 제대로 실행하지 않는다면 그냥 땅만 축내고 있는 거고 그냥 땅만 허비하고 있는 빌딩에 불과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랬고 사대 교회가 그랬습니다. 이름만 있었지, 교회 이름만 있었지
실제로 사명은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이런 불명예를 얻게 된 겁니다.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You have reputation of being alive. 살아있다라는 이름은 있지만 but you are dead. 실상은 죽은 자로다. 교회들도 보면 교회 이름들을 멋지게 지은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나오는 대부분의 교회는 이 지역명으로 교회 이름을 다 지었습니다. 내가 이 지역에 들어와서 교회를 딱 시작할 때 내가 이 지역을 품고 여기 있는 영혼들을 복음을 잘 전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뭐 고린도 교회, 골로새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안디옥 교회, 빌립보 교회, 뭐 에베소 교회 이렇게 이제 이름들을 적거든요. 한국도 한때는 지역명을 따서 교회 이름을 지었습니다. 강남 중앙교회, 뭐 프러싱 제일교회, 뭐 퀸스 장로교회 이렇게 지역명의 이름을 따서 교회 이름을 지었죠. 그러다가 서서히 어떤 시기부터 지역명을 탈피해서 형용사나 동용사 교회 이름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섬기는 교회, 열린 교회, 평화로운 교회, 뭐 행복한 교회, 사랑의 교회, 주님의 교회, 아름다운 교회, 이제 이런 이름들이 가진 교회들이 탄생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름 잘 짓는 것도 뭐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름에 걸맞게 사역이 이루어지는 게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교회 안에는 늘 긴장이 감돌고 있고 다툼이 있고 파벌이 있는데 교회 이름만 평안교회, 뭐 행복한 교회 이렇게 교회라면 이름에 걸맞는 교회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교회는 반드시 성경적이어야 되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셔야 되고 성도들은 모이면 살아계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복음이 올바로 전해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올바로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 그런데 의외로 많은 교회들이 주님의 유언을 외면하거나 까맣게 잊어버린 채 자기들 먹고 살기에만 급급한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되든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든 교회가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거룩한 부담을 안고 있고 어떤 그 몸부림이 있는지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마음에 아무런 부담도 없고 교회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만약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다 그런 태도와 그런 자세만 갖고 있다면 그 교회는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건 절대 가능치 않습니다. 사회학자며 교회 연구가였던 미국의 유명한 조지 바널, 그분이 1990년도 초에 이 교회를 향해서 자신이 지은 책을 통해 무서운 경고를 했었습니다. 그게 정확하게 30년 전에 그렇게 무서운 경고를 했었죠. 지금 교회는 마치 개구리 한 마리를 적절한 온도의 물이 든 주전자에 넣고, 그래서 그분이 지은 책의 이름이 뭐냐면 The Frog in the Kettle, 주전자 안에 있는 개구리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서 개구리 얘기를 해요. 찬물에 이렇게 개구리를 집어넣었더니 아주 시원해갖고 개구리가 이렇게 수영을 즐겁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온도를 조금씩 높여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도가 조금씩 높아가니까 좀 차가웠는데 조금 따뜻한 미지근한 느낌이 드니까 더 좋아갖고 이제 개구리가 거기서 막 헤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온도를 높이고 있는데 조금씩 올려주니까 이 온도를 개구리가 전혀 느끼지 못한 채 나중에는 막 활활 타는 그런 뜨거운 그 물인데도 온도를 느끼지 못한 채 결국 삶아진 개구리가 되어버리는 비극적 현상에 놓여 있다. 그때 경고를 30년 전에 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교회는 둘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하나는 영적 부흥이 소생되든지 아니면 회생불능이 되든지. 그런 경고를 한 후에 정확하게 20년이 지난 시간 후에 책을 한 권 더 썼습니다. Revolutionary, 변혁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을 한 권을 쓰기 위해 770만 명에 이르는 교인들의 신앙 행태를 철저히 조사를 한 겁니다. 조사를 한 결과,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이야기입니다. 지금 교회는 교인들을 무수히 잃어가고 있고 사회적 영향력도 급속도로 상실하고 있다.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그러니까 교회에서 교인들이 자꾸 빠져나가는 숫자가 무섭게 많아지고 있고, 그리고 한때는 교회 그러면
모든 세상이 교회가 하는 말을 존중해 줬거든. 워낙 선하고 좋은 일 하고 생각이 올바로 박혀 있고, 그래서 교회가 존경을 받았는데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 힘이 아주 굉장히 소멸되어 가고 있다라는 결과를 발표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또다시 10년이 지난 지금은 거기에 가속도가 더 붙어서 교회가 이제는 세상과 타협하는 분위기로 갑자기 바뀌어 있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세상이 아니라 교회가 성경적인 가르침을 버리고 세속적으로 가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교회는 그냥 오긴 오는데 이렇게 세상과 싸워서 이길 영적인 실력이 안 되는 겁니다. 겨우 소수의 교회와 성직자만이 그저 생명을 걸고 외치고 있지, 대부분은 맞서서 대항하지도 못하고 세상과 싸울 의지도 없고 그저 조용히 침묵으로만 일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배워야 되거든요. 자신도 영적 무장이 철저히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교회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그 복음만 가서 전하면 되는 거거든요. 너무 비본질적인 것들에 에너지를 쏟고 언성을 높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본질로만 돌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 본질이라는 게 뭐냐면 오직 예수의 복음인 겁니다. 그 본질을 붙들고 그 본질을 전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그게 성도의 사명이고 그게 목회자의 사명인 겁니다. 근데 이 사실은 아는 것으로만 그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는 것으로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고 이거는 분명한 진리니까 아는 것으로만 끝내지 말고 직접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짧은 시간 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무 많은 걸 경험했어요. 믿고 따르던 스승이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죽는 사건, 그러다가 며칠 후에 또 부활하신 사건을 경험했고, 또 며칠이 지난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는 이런 많은 것들을 제자들이 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대로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고 함께 한자리에 모여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 전에는 이 제자들이 만났다 하면 서로 자리 다툼이나 하고 자신들의 이익 얻기에만 신경이 곤두서 있었던 오합지졸에 불과했었는데 이제는 함께 모여 기도하는 용사들이 된 겁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대사명, The Greatest Commission, 이 대사명을 주신 겁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나의 증인이 되라, 이 대선언을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이제 막 베이비 신앙에서 벗어난 느낌인데 같이 모여서 기도 조금 했다고 세상 끝날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이 증인이 되라, 이거를 한다라는 것은 그 당시 분위기로 봐서는 정말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일이 가능하다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How can that be possible?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라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그게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선교는, 전도는,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의지, 자기의 의지나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면 된다는 거예요. 성령만 임하면 세상 끝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약속이 진짜일까? What do you think?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자신을 보니까 이건 진짜가 확실합니다. 저는 젊었을 때 노는 거를 너무 좋아했어요. 노는 거에 있어서는 저를 따라올 자가 없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노는 걸 너무 좋아한 겁니다. 얼마나 노는 걸 좋아했는지 나보고 그냥 평생 놀라고 해도 야, 지루하지 않을 정도로 참 잘 놀았던 저였습니다. 그러니까 노는 게 너무 좋아서 툭하면 집을 가출했던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는 별로 관심도 없었어. 그냥 나밖에 몰랐어. 나만 즐거우면 됐지 뭐. 이게 저의 젊었을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변변찮은 이기적인 사람을 불러서 예수님의 엄청난 사랑을 맛보게 해주시고 나로 하여금 점점 더 주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에 들어가도록 하시더니
성령님이 제 안에 깊숙이 들어오셔서 저로 하여금 거듭나게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제 삶을 예수님 중심으로 살도록 난 예수로 충만하네, 이렇게 살아가도록 성령님이 움직여 주신 겁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님이 주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함을 받았고, 저로 하여금 사랑의 포로가 되게 하시더니 그 사랑에 대해서 입을 다물지 못하도록 입을 열어서 전하도록 저를 이끌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옛날에 비하면 너무 많이 변한 겁니다. 옛날의 제가 아닙니다. 저는 제 자신을 잘 알거든요. 목회자의 가정에서 태어나 교회를 떠나본 적은 없지만 교회를 떠나는 삶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무서운 아버지 밑에서 교회를 안 갈 수는 없고, 그래서 교회는 다니고 칭찬도 받고 싶은 마음에 열심도 내고 이런 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제 신앙의 스타일은 그냥 냄비 신앙인 거예요. 잠시 뜨거운 걸 흉내만 내다가 또 금방 식어버리는, 인내도 지구력도 사랑도 능력도 부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인내하심에 마음이 많이 합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숄텀을 안 보고 이렇게 롱텀을 보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적 중에 기적인 겁니다. 물론 이렇게 결단하고 이렇게 경험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자세는 있어도 어떨 때는 사람인지라 별 재미도 없네 이렇게 느껴질 때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몸이 피곤해질 때가 많다 보니까, 몸이 피곤하니까 어떨 때는 진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에도 이 일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라고 생각이 들면 내 고집과 내 생각을 접어버리고 주님께 순복하려고 나름대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다 성령님이 해주시는 것임이 느껴지는 겁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애굽에 갔었습니다. 거기 현지인들, 목사님들 강의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수련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애굽을 몇 년 전에 갔었는데, 갔더니 이집트에는 낙타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좀 살펴보니까 날씨가 너무너무 더운 곳이니까 낙타도 좀 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게다가 이제 나라가 워낙 가난한 나라이다 보니까 주인이 제대로 먹을 것도 안 주고, 또 사막이다 보니까 풀도 없으니까 얼마나 낙타들이 초라하게 생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인은 기회만 되면 돈을 벌어야 되니까 낙타가 앉아서 쉴만 하면 툭툭 쳐갖고 일어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낙타가 생각할 때는 자기는 정말로 죽도록 일어나기 싫은데, 그래도 이렇게 보니까 매번 주인이 일어나라 그러면 그냥 주인을 위해서 일어나 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신앙도 그런 것이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는 겁니다. 낙타와 같은 자세를 갖는 겁니다. 자기가 비록 하기 싫을 때가 있어도 주님이 원하시면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다 보면 나중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나 같은 사람을 이런 영광스러운 주님의 일에 낙타 삼아 주심에 감사가 되면서 기쁨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고 살아가다니,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좋은 기회를 주셔서 십자가의 사랑을 증언하는 삶으로 일생을 살게 해주시다니, 이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거든요.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이상한 집단이라든지 이상한 종교에 빠져서 온 가족이 다 그러고 있으면 어떻게 할 뻔했냐라는 거예요. 제가 다른 나라라든지 다른 종교에 대해서 비판을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직접 가서 눈으로 보니까 정말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에 심취되어 있는 나라를 보면 진짜 가련합니다. 세계 최고의 문명국이었던 이 거대했던 애굽도, 이집트도 보면 처음에는 기독교 국가였거든요. 그런데 7세기 중반부터 아랍 사람들이 이집트에 들어오는 바람에, 처음에는 소수가 들어왔기에 그냥 소홀히 한 바람에 결국 모슬렘의 숫자가 급진적으로 증가를 하면서 이슬람이 기독교를 오히려 탄압하고 핍박이 그치질 않아 견디다 못해서 결국 이슬람 국가로 변모가 된 나라가 이집트거든요. 그 결과 지금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개발도상국 수준도 못 미치는 나라, 전 세계에서 전 세계를 가장 무섭게 만들었던 그렇게 강력한 나라였는데 이상한 종교가 들어오면서 나라가 개발도상국 수준도 못 돼. 어디를 가든지 그 코로 하나 얻기 위해서 아니면 10센트라도 얻기 위해서 화장실만 들어가도 막 쫓아와서 물 틀어주고 쫓아와서 화장지 조금 찢어주고 돈 달라는 사람들로 어딜 가든지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 스피커를 통해 어딜 가든지 애굽 전체에 그 시간이 되면 하루에 5번씩 15분간 거기 스피커를 통해 나오는 소리에 맞춰서 5번씩 자기가 있는 그곳에서 무릎을 꿇고 메카를 향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집트뿐만이 아니라 이슬람이 들어간 나라는 거의 다 그런 결과를 갖고 온 겁니다. 1년에 한 번은 한 달간 한 달 동안 종교적인 의무 때문에 올스탑입니다. 나라 전체가 아무것도 안 해. 그러다가 이제 해가 지면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새벽 3시까지 먹고 마셔요. 그리고 낮에는 대부분 몇 시간씩 다 잠을 잡니다. 그리고 공무원이나 직장인들은 2시, 3시까지만 일을 하고 퇴근을 하니까 이런 경쟁적인 사회 구조 속에서 절대 경쟁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한국의 GNP가 4만 불인데 애굽은 3천 불도 안 돼요. 여자들은 까만 망토 같은 거를 입고 숨도 못 쉴 것 같은 그런 살인 더위인데도 다들 이렇게 눈만 가리고 다니고 있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뭐 자기들 나름대로 신앙이 깊으니까 이런 길을 택하고 있다라고 생각은 들지만 막상 가서 보면 가련한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레바논 같은 나라는 지금 거의 앞으로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의 나라로 전락했고 이락, IT 같은 나라, 멕시코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은 국교가 카톨릭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배우지 않고 그냥 이렇게 다니기만 했던 사람들이라 신앙이 엉망이거든요. 그리고 중남미의 특징이 각 나라들마다 리더들이 대부분 부패해갖고 살아갈 길이 막막한 국민들이 태반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대부분 막 임신들을 하니까 아이가 아이를 키우는 상황이니 돈은 하나도 없고 돈이 들어올 소스는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거는 한두 가지밖에 없어요. 자기의 몸을 파는 것과 마약을 파는 것, 이런 거밖에 없는 거예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이 안 계시면 땅도 삶도 가정도 나라도 완전히 바닥을 친다, 그겁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받아들이면, 복음만 들어가면 다시 회복되고 치유되고 축복의 땅이 된다, 그겁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확실히 복음만 들어가면 어느 나라든, 이슬람을 신봉하는 나라도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완전히 다릅니다. 애굽에 갔을 때 크리스찬들은 정말로 행복해했거든요. 현지인 교회에 가서 예배도 드리고 설교도 하고 각 교단의 목사님들이 모인 수련장에서 일주일간 나름대로 외치고 같이 기도했는데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진짜 이래서 복음이 들어가면 다르구나 느껴지는 겁니다. 그들에겐 자유함이 있거든요. 우리랑 똑같이 옷 입고 다니고 마음엔 자유함이 넘치고 만나서 대화하는 그들의 입가에는 모두가 다 웃음이 있고 찬양할 때 보면 막 행복함이 넘치거든요. 그러니까 수양관이니까 일주일간 일주일이라지만 한 3박 4일 정도. 그래서 우리가 전국에서 오시는 목사님들 가족들 교통비 다 대주고 집에 갈 때도 교통비 다 대주고 거기 수양관 비용 다 대주고 음식값 다 대주고 그랬더니 너무나 신나갖고 애들도 다 데리고 온 겁니다. 자녀들도 데리고 왔는데 그 아이들도 우리 아이들하고 똑같아요. 반바지 입고 웃고 수영하고 운동하면서 정말로 행복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크리스찬이거든요. 그게 복음의 파워고 그게 믿는 사람들의 자유함이에요. 진리가 사람을 이렇게 자유케 해주거든요. 이번에도 멕시코 가서 사역자들을 만나고 보니까 얼마나 성격들이 명랑한지 몰라. 얼마나 소망이 넘치고 얼마나 믿음이 깊고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하여튼 막 시작부터 끝까지 웃는 거예요. 가서 같이 밥 먹을 때도 시작부터 끝까지 그렇게 명랑하게, 그리고 교회로 옮겨서 거기서 막 밤이 맞도록 함께 찬양하고 한 명이 나와서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이렇게 하는데
시작부터 끝까지 웃고 울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면 그런 인생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좋은데 예수님을 믿어 이제 나중에는 내가 천국까지 가게 됐다니 더더욱 감사하고 기쁜 일이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익스트림하고 레디컬한 말로 들릴지 몰라도 나에게 좀 우울증이 찾아오고 실망하고 자꾸 짜증나고 뭐 이런 거 다 사치입니다. 선교지에 가서 그들이 사는 걸 한 번만 좀 보고 오면 그런 마음은 싹 바뀔 거거든. 그래서 선교라는 건 그 사람들에게도 좋은 거지만 그들을 섬기려 가는 우리들에게는 더 유익이고 더 축복인 거. 선교 가는 것도 보면 처음에는 다 두려움이 있거든요. 저도 처음에는 약간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선교라는 게 전혀 어려움이 아니에요. 선교란 거는 그냥 내 모습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가서 십자가의 복음만 전하면 되고 십자가의 사랑만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알아서 그 다음부터는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그만큼 주님은 우리가 선교하기를 원하시고 선교할 때 기뻐하십니다.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감사하는 게 있어요. 저는 그동안 목회하면서 세계를 참 많이 다녔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보면 패스포트에 뭐 도장이 찍힌 게 뭐 거의 없는 분들이 태반인데 저는 계속 패스포트를 입국할 때마다 이만한 도장 찍고 거기서 나올 때마다 또 도장을 찍고 페이지마다 막 스페이스만 있으면 다 찍으니까 조금만 지나면 종이가 부족해서 맨날 보충을 했어요. 종이를 이만큼 더 요청을 해갖고 패스포트를 이렇게 해서 다니기도 했고, 그리고 또 너무 많이 차니까 또 패스포트를 새로 하고 이런 것들을 여러 번 바꿨어요. 그러니까 느껴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같이 무지한 자를, 소망도 꿈도 비전도 없었던 자를 이기적인 나를 불러서 무대를 한 장소로 국한시키지 않으시고 전 세계를 주무대로 삼도록 인도하셨으니까, 그리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케 하시고 복음을 듣는 자들을 준비시켜 주셔서 그럴 때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솔직히 누가 이름도 없는 제 말을 듣고 싶겠습니까? 이름 있고 좀 유명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와서 하는 말을 듣고 싶지, 이름도 없는 사람이 가서 말하는 건데. 그런데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이 듣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일을 저만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같이 감당하는 거거든. 별로 어려운 것도 아니니까 주님이 우리의 일생 가운데 행하신 기적들을 그냥 증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만 전하면 사람이 바뀌어지니까 가서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전혀 힘들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주님 앞에 이 고백만 드릴 수 있으면 주님은 언제든지 여러분을 쓰실 수 있거든요. 주님, 내가 여기 싸우니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Lord, here I am, send me. 주님, 제가 여기 싸우니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Lord, here I am, use me. 주님 앞에 이런 고백만 드릴 수 있으면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들어 쓰셔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보내주시거든요.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선교의 동역자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거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김용희 선교사님이라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잘 아실 텐데 순회 선교사이십니다. 자비량으로 세계 전역을 다니며 선교하시는 아주 정말 말씀을 잘 전하시는 훌륭한 선교사님이 계신데, 아버지가 술 장사를 하다가 망해서 참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중학교를 중퇴하고 청소년 시절을 가난과 방황으로 자학중에 시달리면서 살다가 1970년도에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복음에 미쳐서 지금도 여전히 열방을 향한 세계 선교의 사역을 참 능력 있게 감당하시는 분입니다. 프러싱 교회에 있을 때 참 어렵게, 참 초청하기 힘든 분인데 하여튼 우리가 초청할 수 있어서
부흥 집회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분은 5 자녀가 있는데 5 자녀를 모두 다 선교사로 하나님께 드린 분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똑똑하고 가장 공부 잘하고 그리고 가장 잘생긴 첫 아들이 이제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나갔는데, 그런데 그곳은 아프리카라는 것은 전 아프리카가 다 힘들지만 이 큰 아들이 선택해서 간 아프리카는 아프리카 중에서 가장 최악, 가장 가난한 곳, 그리고 지구상에서 지구의 가장 끝이라고, 땅 끝이라고 말하는 거기서 선교를 하는 아들입니다. 에이즈보다도 더 무섭다는 말라리아가 아주 창궐하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 번은 순회 선교를 감당을 하다가 아들을 보려고 잠시 그곳에 들렸다고 합니다. 아들을 만난 후에 이제 놓고 돌아와야 되는데 아버지로서 차마 아들을 그곳에 놓고 오는 게 같은 선교사지만 너무너무 가난하고 너무너무 아픈 자들이 많고 이런 곳에 아들을 딱 혼자 떨어뜨리고 온다는 게 참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밤새 고민을 하다가 박스를 찢어서 아들에게 편지를 써놓고서야 겨우 마음의 안정을 찾고 평안한 가운데 돌아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몇 년 후에 이 김용희 선교사님 이 아버지 생일에 온 가족이 한 자리에 다 모이는 기회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5명의 자녀들이 힘을 합해서 아버지의 생일 잔치를 준비한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은 잔뜩 나름대로 기대를 하고 가서 앉았더니 장성한 5 자녀들이 힘을 다해서 준비한 것이 자기 얼굴보다 더 작은 요만한 생일 케이크 하나를 놓고 생일 잔치 한다고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 그런데 같은 선교사니까 잠시 후에 자녀들이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말을 하는데 큰 아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아버지가 떠나가시고 난 이후에 아버지께서 써주신 글을 벽에다 붙여놓고 저는 힘을 얻곤 했습니다. 김용희 선교사님이 아들에게 써주었던 박스에 종이 한 장을 찢어서 거기다가 써놓고 온 마지막 글은 이런 짧은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우리 땅끝에서 죽어 하늘 복판에서 만나자. 우리 땅끝에서 죽어 하늘 복판에서 만나자.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셔서 당신의 외아들을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하셨어요. 그 피가 있는 여러분들을 그 이유 때문에 여러분 안에 그 십자가의 피가 있는 것을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단 한시도 여러분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피를 흘리신 건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거거든요. 이게 복음이고 이게 선교의 의미인 겁니다. 그런 심정으로 사는 거고 그런 마음으로 가서 이 복음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하늘의 복음을, 이 기쁜 소식을 땅끝까지 전하며 살겠다라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해주신 약속이 있거든요. 너희들이 이것을 하면, 내가 그렇게 기뻐하는 선교를 감당하는 그 일을 하면,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면 내가 너 보증하겠다 해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 없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와 세상 끝날 때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이 보장해 주셨거든요. 주님이 이 약속해 주셨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 그런 성도가 되기를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을 받아들여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